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리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적이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레위기 16장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레위기에서도 특별히 좀 중요한 말씀이다.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레위기 16장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이 대속죄일은 일반적인 속죄 제사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새해는 7월 1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10일 후에 대속죄일을 이렇게 보냈다. 그리고 전 백성이 그 죄를 회개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누구만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또 그만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절차가 복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한 4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들어드리면 첫 번째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대속죄일의 그 제사는요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만 집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 같은 경우는 이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서 교대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였지만 특별히 대속죄일의 제사는 대제사장만 그리고 온 백성, 전 백성을 대표해서 드리는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속죄를 드리는, 그래야 자신이 죄 없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숫송아지를 잡았던 이유는 자기의 속죄제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집안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속죄죄를 드렸던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또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것들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또 염소 2마리를 잡았던 거 기억을 좀 하시죠? 그래서 한 마리는 드리고 피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로 이렇게 보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또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반 제사는 제물의 피, 그 제물의 피를 어디에 부었느냐? 성소의 분향단에 붓거나 또 성소 밖에 번제단, 여러분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피를 부었습니다. 근데 대속죄일은 어떻게 하느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던 휘장을 걷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언약궤에다가 제물의 피를 뿌리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하죠. 특별히 여러분, 그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들었던 3가지가 있는데 뭐가 들어있었냐면, 첫 번째는 십계명이 새겨진 2돌판,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2돌판, 그게 첫 번째가 들어있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었습니다. 이 3가지가 여러분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통치하겠다는 것을 이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으로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음을, 죄의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리면서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고요, 또 레위기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그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고 가시면서 제사를 주신 이유, 이런 것들은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지금 계속해서 세워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 백성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죄를 사하는 제사를 주고 계속해서 깨끗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제사장 된 나라로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 그 모습을 지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번째는요, 이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 일반 제사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말씀 살폈던 대로 이 대제사장이 2 염소를 택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피를 흘리게, 그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게 해서 언약궤에 7번 부었습니다. 첫 번째 순 염소는요.
두 번째 순련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광야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걸 뭐하고 이야기했느냐? 아사셋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염소, 그것을 아사셋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마리의 염소가요, 상징하는 게 있어요. 한 마리는 피를 흘리게 했던 속죄의,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물로 드려졌다. 또 한 마리는요, 아사셀이라고 해서 모든 죄를 덮어서 광야로 내보내졌다. 이 수염소가 여러분 의미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을 이미 이 구약의 대속죄의 일의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광야로 내보내졌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만나게 될 험난한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대속죄 일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구약의 상징적으로 그 모델로 거기에 넣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끝으로 네 번째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대제사장이 여러분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느냐? 반드시 방울을 매달고 들어갔습니다. 왜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들어갔을 때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즉사를 하게 됩니다. 죽으면 그 대제사장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옷에 방울을 달고 또 밧줄을 달아서 그렇게 그 제사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성격을 이렇게 대속죄일에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서 뭘 아셔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의미하는 게 있죠. 대제사장은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동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구약에서의 대제사장은 지금 제사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죽고 살아나야 되는 일을 거쳐야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오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분이 아시는 거죠. 모든 시험과 유혹과 죄를 다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영원한, 그리고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속해질 수 있는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피를 언약궤에 붓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제사의 의미는 지금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여러분, 그 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부르게 된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죄에 민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하루로 살아야 됩니다. 또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구약 때부터 대속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들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인에게도 우리에게 임하여 줬고,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언제든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죄를 멀리하고 또 주님의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